헛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로움이 아무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헛수고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밤새 고기잡이를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그의 밤새 한 수고가 헛수고가 된 그런 아침입니다.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라고도 불리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는 게네사렛 호수에 지금 빈배 위에 앉아 있습니다. 조용하던 게네사렛 호숫가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옵니다. 보아하니 그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앉아있는 그곳에 몰려오더니 한 사람, 예수가 그에게 말을 겁니다. 배를 빌려달랍니다. 몹시 피곤하고 귀찮았지만 베드로가 배를 빌려줍니다. 예수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 떼어놓고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셔서 무리를 땅 쪽을 바라보시고 무리들은 그쪽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배 위가 강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리를 하시더니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를 지났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뜬금없이 말합니다. 베드로는 피곤하기도 했지만 지금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닌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일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선생이 말하니 그 선생의 말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소. 그리고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도록 힘들었지만 이 베테랑 어부에게 잠깐 또 움직이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혹시다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너무 놀랍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혼자 들지 못해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그물을 들어 올립니다. 고기를 나누니 2배에 넘치도록 충분하게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배가 묵직해져서 기분 좋게 바다를 누릅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고 시몬은 본디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시몬. 오늘 본문은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베드로 일행은 지금 빈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바다, 배, 그물. 이런 거는 어부 베드로에게는 일상입니다. 그의 일상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는 처음에는 자기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만난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베드로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 말을 거는데 배를 좀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아무 수확이 없어 빈 배로 돌아와 빈 그물을 씻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빈 배를 빌려달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며 오셨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는 배 좀 잠깐 빌리자고 하십니다. 그가 처음 바라본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예수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걸 경험합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나에게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다른 교우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거는 옆에서 듣지만 내게는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예수.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뭘 달랍니다. 베드로에게 빈 배를 달라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때때로 뭔가 달라 하시면서 처음 말을 걸어오십니다. 아니 뭘 주시면서 오겠다고 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달라면서 오십니다. 베드로에게 그것은 빈 배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삶의 영역, 일상이었습니다. 그가 배 위에서는 그가 주인이고 그가 다 알아서 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 주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우리도 어찌어찌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어찌어찌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십니다. 시몬이 배 위에 오르신 주님을 아마 바라보았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베드로와 그 동료들도 아마 옆에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말씀을 다 하시고는 갑자기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시몬은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어부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 시각 깊은 데에는 고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부 시몬은 언제 고기가 많이 나오고 어느 지점에 가면 고기가 많이 모여있고 고기들이 어느 길을 좋아하는지 이미 다 아는 어부입니다.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 시몬에게 권면인지 명령인지 모를 말을 주님이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이 시각에 깊은 데에 고기가 없기 때문에 시몬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그 시몬의 경험과 판단에는 충돌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도 자기도 모르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당신의 그 말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지친 몸을 이끌고 깊은 곳에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을 내렸다 올리는데 묵직합니다. 우리 역시 어찌어찌 교회에 나오게 되고 늘 다른 사람들과만 대화하던 예수님을 곁에서 보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하시는 날이 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내 일상에 참견을 하십니다. 근데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비전문가적인 참견을 하십니다. 처음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거셨는데 이거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 제가 더 잘 알아요, 주님. 주님, 저기 이 부분은 제가 몇 년을 일한 거예요. 주님. 그리고 제가 지금 거기서 막 지금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또 거길 가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불합리해 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이성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어떤 권위를 느껴서 알 수 없는 힘에 움직였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졌고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고 두 배에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한번 시몬의 입장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놀랍고 밤새 쌓인 피로가 싹 가시지 않았을까요? 밤새 한 수고가 헛수고였는데 이 양반대로 하니까 내가 한 거에 비해서는 내가 며칠 밤을 세워도 하지 못할 수확량을 이분이 주셨구나.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내내 그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는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고기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 크게 기뻐하지 않은 걸 보면 그 이전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아침에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고기를 씻어야 맞죠. 고기를 손질해야 되는데 그날은 고기를 못 잡아서 그물을 씻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그런데 한 무리가 웅성웅성 호숫가에 오더니 예수라는 사람 중심으로 모입니다. 예수가 내 배를 빌려달라서 빌려줬더니 그 위에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나 진지하면서도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이 얘기를 다 마치더니 베드로에게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랍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나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다니 내 어부 인생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상상도 못한 일을 그는 경험합니다. 너무나 당혹스럽고 놀라는 시몬의 얼굴. 잡은 고기에 놀랐지만 이어 그의 시선은 주님께로 옮겨집니다. 이건 뭐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그는 당혹스럽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몬은 매우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원한 것을, 억울하면 누구라도 꿈꾸는 것을 주님이 해줬는데 그는 계속 채워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도 이곳에서 만납시다. 나에게 좀 가르쳐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기를 떠나달라고 주님께 말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반응을 그가 보입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이 시점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주께서 시몬에게 무서워 말라 하신 걸 보면 그는 아마 두려움에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호칭이 선생이여에서 주여로 바뀝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에 눈뜨게 됩니다. 시몬은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의 신성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존재를 낮추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주님을, 하나님의 신성을 만난 자들이 모두 그러했음을 내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본 이사야의 반응, 이사야는 자신의 존재를 보며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의 고백이 이사야서 6장 5절에 있습니다. 주보 뒷면 이사야서 6장 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 자요. 예, 이사야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면서 자신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이사야뿐 아닙니다. 우리 예레미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자기 존재를 슬퍼합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예레미야 1장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자신은 아이라며 자신의 부족함을 고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시몬 역시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제 곁에 있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떠나달라고 주님께 말합니다. 빛 앞에서 자신이 어둠인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 거룩을 만나면 우리가 거룩함 앞에 서면 그 거룩 앞에 늘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매혹적인 매력과 신비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너무 좋아 매달리고 싶은 매력과 너무 두려워서 떠나고 싶은 두려움, 두 가지를 거룩 앞에서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주님을 이렇게 예배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사도신경으로 신앙도 고백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참 이것처럼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예배하는 그분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맞는 것일까? 우리는 자문자답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대신 알아봐 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만난 자는 자신의 존재를 주님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수술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과정이 아마 마취 과정일 것입니다. 마취 기술의 발달은 의학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매우 감사한 발견입니다. 이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대학 심프슨 교수입니다. 그는 마취제뿐만 아니라 진통제 등 여러 의학계에서 여러 많은 좋은 것들을 발견해서 큰 업적을 남긴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심프슨 교수가 의과대학에 재직할 당시에 한 학생이 교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의사로서 마취제, 진통제 등 의학계에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선생님의 생애 중에서 최고의 발견은 무엇이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받은 심슨 교수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뗍니다.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뜻밖의 대답에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심슨 교수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발견한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된 것, 그것이 내 생애 최고의 발견입니다. 그러니 학생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세주로 나처럼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심슨 교수는 그는 자신이 이뤄낸 그 어떤 업적도 그 어떤 발견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학생들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많은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결실을 본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디 살아보면 그러던가요?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해도 끝이 없고 남은 것은 빈배 같을 때,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게 다 빈 그물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없으십니까?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주고 알뜰히 돌보고 수고하지만 돌본 만큼 돌아오시던가요? 늘 나의 수고에 비하면 아쉬운 빈 그물만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빈배에 앉아있는 베드로. 성실히 사는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똑같습니다. 성실히 사신 어른들의 노년을 보면 억울함과 서운함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분들을 뵙게 됩니다. 돌아보면 자신의 수고에 비해, 자신이 살아온 삶의 수고로움에 비해 자신의 배는 빈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언제나 빈배입니다. 고기가 없어서 빈배가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빈배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주보 뒤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것이다. 사람이 수고해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만 주지 않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함께 줍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빈배면 좋게, 나는 도움도 안 되는 해초와 배를 갉아먹는 해충들 뿐이야 라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겨워하는 빈배와 빈 그물,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것을 만났을 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베드로는 이렇게 빈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 혼이 나도 매번 앞장서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주님이 물으면 늘 앞에서 씩씩하게 대답했던 베드로.
자기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말에 진짜 그는 부인했지만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 남은 생애를 다구는 소리만 들어도 통곡을 했다는 그 베드로. 주님을 전하고 십자가의 거꾸로의 죽음을 당했다는 그 베드로. 그 베드로는 주님을 자신의 빈배에서 그렇게 만납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비어있는 배. 하지만 버릴 수 없는 그 배.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담은 배. 그 배는 시몬의 삶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는 그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그가 그 배를 버렸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부인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가 그동안 모두 쏟아놓았던 그 나의 자아, 내 중심에 있던 자아를 부인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자아의 죽음이 과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디만큼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시점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시점입니다. 죽음 앞에 가면 누구나 자기를 부인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나의 죽음, 나의 없어짐. 그런데 그때 가서 하는 자기 부인은 결국 억지로 하게 되는 자기 부인, 비참한 자기 부인의 자리가 됩니다. 뒤늦은 자기 부인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빈배를 주님께 빌려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배는 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뭔가 턱없이 부족했을 때, 뭔가 준비가 안 된 일을 도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라. 상식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라. 초월로 해라. 이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를 버려라. 너의 자아를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어쩌면 재미도 없는 그 일상, 그렇지만 이어나가야 하는 일상, 지치고 피곤한 몸, 너무 피곤해서 몸은 둔해져 있고 신경은 예민해져 있지만 여전히 내일을 위해 빈 그물을 다듬어야 하는 우리의 일상, 어쩌면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그런 날도 있는 일상, 우리의 고단한 일상,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상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권능을 바로 그 일상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밤새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헛수고라고 생각했던 그 아침,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 그것은 결코 헛수고가 아님이 드러납니다. 그 밤이 있었기에 주님과의 만남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그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과정이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우면 최고의 아름다운 수고가 됩니다. 세상에 너 헛수고 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 그거 헛수고야 말해도 주님을 만나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수고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결과를 남기고 세상이 다 칭찬을 해도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도 알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헛수고입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빈배 같으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빈 그물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의 빈배를 잠시 빌리지 않은 주님 앞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간의 경험과 판단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순종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임재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만나심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시고 기쁨으로 일상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